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를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가진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를 분명하게 어떻게 구분하신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모두 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분명히 천국은 존재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을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가장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5장에 그때 천국은 마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라고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열 처녀가 그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그 혼인잔치를 준비했던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슬기 있는 자는 그 아들의 그 자녀의 혼인잔치를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미련한 자는 단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천국에 입성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인생을 내딛는 것 가운데 우리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하여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슬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졸며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슬기 있는 처녀들은 천국이 그리고 인자가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졸고 있던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 자기들이 준비했던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히는 것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모습입니다. 깨어 있음은 분명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고 있었지만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준비된 자에게는 등불에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힐 수 있지만 단지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모습, 등불을 밝힐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슬기 있는 자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단지 기다리지만 말고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심을 준비한다라는 것, 어떻게 준비할까요? 바로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단지 기다리던 미란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미련을 두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가 등불에 기름을 사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요? 한번 닫혔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준비된 자에게 들어감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 이후에 아무리 회심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언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천국은 내가 살아있을 때 선택하는 것이지 죽어진 후에는 다시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때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자와 버림을 받은 자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문이 닫히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할 때 참 많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목적은 성전 중심과 율법을 지켜 나아감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의 목적이지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들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의 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독특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30절까지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 오늘 그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단지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각각 소유를 맡겨주신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도, 내게 맡겨주신 물질도, 자녀도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어떤 인생이고 시간이고 물질이고 자녀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시간과 물질과 자녀들 그리고 많은 환경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그냥 두고 환경을 그냥 두고 자녀들을 그냥 두는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종의 모습처럼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내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적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 때 결국 무익한 종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물질과 환경과 건강과 자녀와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온당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질 건데 인자가 오는 그날 염소와 양을 구별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그리고 천국에서의 책임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적 삶이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비유의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바로 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대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나누셨던 그 모습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믿음이 출중하고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함으로써 결국 그들은 영원한 영벌에 영원히 끊이지 않는 벌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비유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연약한 자에게 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폭우가 내려왔습니다. 이 비가 어찌 보면은 폭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비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모든 자연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믿음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그 어떤 선행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증거하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조건이 바로 우리의 보여지는 어떤 믿음의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를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가졌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거울이라고 놓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함으로써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천국의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심판은 반드시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을 때 그 온당한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때 우리 또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과 많은 환경들이 하는 그런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둘 때 이것이 단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지키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